목소리가 달라질 거라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 찬양은 빨리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경태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때 한 구절만 뚝 떨어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제목은 18절과 19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21절 말씀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첫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건 이제 하나의 메시지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거를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지혜가 있든지 없든지 뭐 그냥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했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야 될 것은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지옥 같다고 말하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세계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거짓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지옥을 간다고 말하는데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리석은 다섯 처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 그게 안전한 것이 있어요. 구원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빼앗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 많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데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개가 있다는 거. 회개, 결산이 있다는 결산. 예? 학교에도 결산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결산이 있잖아요. 신앙에도 결산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값싼 나무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이제 악한 청지기로 살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가톨릭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은 구원받은 교회 안에는 미련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모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상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뭐 일부러 잘못 가르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가르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그거를 아는 비결은 뭐냐면 이제 베레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런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동탄에 과거에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성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젊은 사원들이 있는데 뭐 몇백 명이나 이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부동산 중개사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개사조차도 믿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이 다 알아봐야죠. 그리고도 속을 수가 있는데 그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책임이 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책임은 더 크고 그거를 믿은 성도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되라가 여기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에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동일한 하루 24시간 시간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이해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을 허투루 썼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힘들게 살아갈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을 뿐만 이것도 잘 선용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이거는 공통 부분이고 특별히 성경은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오늘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때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돈이 기회가 아니에요. 지식이 기회가 아니고 건강이 기회가 아니에요. 시간이 기회라는 거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기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렸어. 다시 드려야지. 다시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 많은 시간입니다. 이 인생은 한 번이라니까요. 한 번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우리가 구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쌓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걸 느껴요. 제가 과거에 이제 뭐를 했습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제가 그걸 그 이전에도 알았어요. 제가 아프기 전에도 알았다니까요. 근데 막 아프면서 하면서 우리 육체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이거는 이제 뭐 건강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시간이라는 잣대는요 통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연필 한 자루만큼 주셨다고 하면 연필 한 자루가 이제 100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쓰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첫 번째 보니까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이만큼 주셨는데 다 쓸데없는데 쓰고 말이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성공은 그가 그렇게 근면하게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오늘도 우리가 구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구속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구속하지 않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갈 곳이 없고 그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왜 다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사도를 내가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귀를 잡지 않습니까? 귀를 못 잡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주님께서 딱 집어가지고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류의 신앙이 있는 겁니까? 이제 잘못된 경우인데 저 모르겠어요. 한 90%는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0%는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이제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기도해가지고 아무리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응답 받았어 그러면 90%는 순종해요. 그런 류의 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압니다. 네. 나한테 한 걸로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그러니까 그런 류의 지도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기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떼거지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인생을 다 갈아놓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늘 우리 안에 있는 내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 종안에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은 시간을 잘 아껴야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땅에서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덜렁덜렁 보내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미신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되고 세월을 아끼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무엇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몸에 이렇게 이제 회복 단계에서 감사한데 그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이때까지 이제 제가 못하던 이제 또 사역,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일을 쓴다면 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네? 그걸 꼭 집어가지고 아무개야 이걸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능력만큼 하는 것입니다. 능력만큼. 그 시간을 제가 하면서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밥 먹는 것도 막 힘들어. 왜 힘드냐면 시간이 아무리 붙잡아야 얼마 못 써. 아무리 붙잡아야. 그래서 어떨 때 낙심될 수도 있고. 너무나 이제 제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다시 이제 추스리고 그래 그냥 한 걸음이다 한 걸음. 그 한 걸음 천리길도 한 걸음이죠. 한 걸음이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17절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차이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제 대부분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 제가 막 선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강단에서 전하는 이제 설교자의 모든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거의 90%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건 당신 일이니까.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거까지 지나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설문조사를 안 하고 안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은 믿는데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그게 안 믿는 거지 믿는 겁니까? 즉 수백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모순도 알지를 못해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수입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내 아들, 딸을 대학 가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의 삶. 그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성한 삶이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걸로. 예배가 만약에 1시간이라고 하면 1시간 가운데 5분이라도 이렇게 그냥 했으면 그 만족이 돼요. 제가 잘못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오늘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은 쭉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 안에서 충만한 삶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서로 네 가지 메시지는 서로 다 상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월을 안 느껴요? 시간을 안 느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반드시 내가 지금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 있는 자인지 그거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첫째 메시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 메시지가 맞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가 여러분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이런 어떤 행위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은 이제 수동태로는 번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했습니다. 오늘 잘못 번역한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첫째, 이제 개역개정은 능동태로 번역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받으니까 주님이 또 성령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맨날. 예?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가 공급돼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듯이 에너지를 공급하듯이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 에너지예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내가 막 주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했으니까 받는 건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헬라어문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메르스케 세대 이렇게 썼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고도 없이 이게 이제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수동태로 번역이 됐고 이게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이렇게 하시지요. 이게 아니에요. 받으라 명령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수동태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술에 의해서 취해지지 말라. 예? 그게 이제 현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외모물질에 의해서 자신을 내뱉겨서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자신이 술을 마셨지 술집 주인이 막 그냥 강제로 띠매신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돈 주고 마셨지. 근데 이거는 그 나머지 그 뒤에 과정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술에 의해서 취한 상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술에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쑥한 옷을 입고도 길바닥에 막 눕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성경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세상에 하찮은 술을 이렇게 대비를 했거든요. 이 술은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타락한 사람을 만족해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세상을 대표하는 거. 세상에서
이제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별로 사람이 다 있는데 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잔, 나쁜 일이 있어도 한 잔, 그냥 그 모이면 한 잔이에요, 한 잔. 몸도 망치고 인생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술은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술에 취하면은 술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술에 충만해야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세상 사람은 뭐냐면 타락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타락했는데 구원을 받았지. 근데 이제 이 타락한 상태가 여전히 있다는 육적인 상태가 여차하면 말이죠. 시간과 기회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죄의 상태로 뛰쳐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육의 소욕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술을 마신 것은 본인이지만 결과적으로 취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뭐예요? 능동태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의미는 맞지만 의미상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는 게 있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는데 유명해지고 마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다 목사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사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정욕이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대로 살면 항상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 악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먹는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쭉 보면서 감사하면서 견문을 넓히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팔아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도 이제 어리석은 일이지만 근데 그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공부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까? 그런 사람은 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수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뭐냐면 겉으로 볼 땐 죄는 아닌데 이걸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결과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때 눈으로 보고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서 점령당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안 아껴요? 이거 엉터리 같은 얘기죠. 시간을 아낀다니까요.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느냐, 주의하지 않느냐. 우리가 대부분 이거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제 나 자신이 판단을 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세상 것들과 정욕 때문에 못 오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신앙에 진보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20년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첫째,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의해서 전정당하지 말아라. 술로 충만하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리적인 술을 포함해서 어떤 걸 가르치는 세상 것이니까. 이것도 술 취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롯이 술에 취했습니까? 세상에 취했습니까? 롯이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권, 명예, 권력, 성공에 취했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에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졌다니까요. 사랑하는 딸대로 됐습니까? 세상, 소돔의 사상에 찌들어가지고 지 애비한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요. 관계를 배가 자손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인물을 유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렙다 가브를 언급하시고 나만 장군을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적극적인 신앙의 인물의 소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이죠. 이런 걸 얘기하면 재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경고라니까요. 사랑스러운 경고. 우리는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가속평가해. 예? 적극적인 인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타락한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객관적이고. 여러분들 룻과 같이 락과 같이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할 수도 있지만 롯의 처처럼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요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방탕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심란했어요. 쉽게 전하면 좋은데 이 말씀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나이 100 이상 되니까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 말씀을 분별해줘. 제가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그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은 요 가운데 요 짧은 한 구절에 세 군데가 오역이 있어요. 세 군데나. 틀린 그림은 여러분 잘 찾죠. 성경 말씀에 오역이 있다는 걸 아세요? 성경 자체는 오역이 오류가 없는데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을 놓치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오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군데나.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킹제임스 성경도 너 스피릿 해가지고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한 구영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자가 성령으로 간주해서 정과선서를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표현했죠. 헬라어는 대문자가 없어요. 대문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푸니마티에서 푸니마예요. 푸니마. 정관사가 없어요.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성령이 되려면 정관사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뒤에 거룩한을 의미하는 하기오스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영 하면 거룩한 영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영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영이에요. 유일하신 영 그래가지고 정관사 더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푸니마 해가지고 정관사도 없고 하기오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닌데 이 의미를 이제 번역자가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 성령으로 번역해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하면 뻑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좋으시니까. 근데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도 있어요? 사람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다니까요.
정관사가 붙은 경우가 뭐냐면 너 스피릿 해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면 이게 정관사 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기오스 홀리라는 게 있으면 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번역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여기 정관사 더가 붙었으면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도 또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영,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하기오스가 붙은 경우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기오스가 붙어서 성령입니다. 잘 번역됐는데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이 아닌데 성령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기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성령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받으라가 이제 능동태잖아. 아 성령을 또 받아야 되는구나. 죄 말씀도 모르는 종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니까 또 성령을 둘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밤내다가 이상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추구하다가 뭐 받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을 받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있잖아요. 쓸데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자도 꼼꼼히 보지? 애들 교육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는 그렇다니까. 둘째도 잘못 이제 뭐가 있냐면 악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귀신들로 번역한 것은 원문상 뭐냐면 더러운 영입니다. 물론 귀신이 디아노모스 해가지고 이제 대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도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많은데 귀신이 아니라 영이에요. 푸네마. 그거를 갖다가 귀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아듣겠지 하고 이제 이런 게 쓸데가 없는데 이게 성경의 뜻이 자꾸만 왜곡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도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 이게 귀신 들린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 들린 더러운 영에서 이렇게 점령당한 술에 대해서 술로 인해서 점령당하듯이 이 사람은 이제 더러운 영에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술을 들이고 막 그러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또 그냥 영어로만 쓰여진 경우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70인의 지하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 영들이에요. 이게 영들이니까 악한 영들을 가리키죠. 또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호련히 서든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호련히 주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막 성령의 모세 사인을 하고 막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임하셨단 말이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신앙이 한 20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성령을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것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받겠다가 뭐를 받겠어요? 악한 영이 틈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받을 준비가 됐고 성령님이 그렇게 간절히 오신다고 또 오셔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지나고 이르셔야 되는데 그 성경의 ABC도 모르기 때문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성경을 인용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가 중요한 거지. 오늘 짧은 말씀에서도 몇 개의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3개의 오류가 있어요. 3개. 네? 영을 갖다가 성령으로 했고 그 받으라가 아니라 뭐냐면 수동태라니까요.
그 수동태는 어떻게 번역이 됩니까? 여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영 안에서 충만해져라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받으라는 능동태고요. 충만해져라라고 하는 거는 수동태예요. 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거든요. 그게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내용은 오늘도 우리 혼이 깨지고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 몸이 살게 될 때 그게 충만입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오늘 뒤에 말씀에서 쭉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하셨고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아주 이 기본적인 것도 아주 쌍무시하는 거죠. 마치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지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같이 이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욕하는 건지 주님의 사역을 그냥 완전히 대적하는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교회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잖아요. 왜 그래야 성도들이 헌신하고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죠. 정상적으로는 안 모여요. 네? 막 이렇게 왜곡을 시켜야 성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도 주의 종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능동태인데요. 성령님을 도구처럼 소유하려면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성령을 이렇게 얻어내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 마치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주권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충만하게 되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 내 혼이 깨어져서 우리의 영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몸과 입과 모든 생활이 변화가 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영 안에서 충만해져라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영의 다스림의 가름 속에 잠기는 연합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의해서 취함을 당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술 취함 상태에 있지 말고 오늘도 너희는 거듭난 영 안에서 오늘도 충만해져라. 영 안에서 완전히 잠겨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의 뜻을 따라. 왜? 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귀신은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점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막 무덤에 거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구하시는데 오늘 성령님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그냥 막 이렇게 로봇처럼 와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너 예배 드려야지 주일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온 거지 내가. 네? 억지로라도 온 게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해서.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영을 따라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항상 성령님을 기뻐해서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바쁜데 다음에도 날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날이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예배에 나온 사람의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이렇게 두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의로라고 했는데 의로할 때 여러분 이것이 영어 전치사의 어떤 의미 같아요? 킹제임 성경은 위드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위드나 바이예요. 바이. 이게 이제 역격인데 역격은 수단과 이런 거를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성령 의로가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 원문의 푸니마 앞에 뭐가 있습니까? N이 있는데 N은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영어의 인입니다. 인. 이게 영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영 안에서 충만해져라. 가득 채워져라. 그런 뜻이라면 영 안에서. 네? 이게 바이나 위비의 뜻이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늘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죽었던 영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살게 될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져라. 충만함을 입으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이렇게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충만의 비결하는 거죠. 왜? 흘러나와요. 삶 속에. 예?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왜? 한국 사람이니까. 평상도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자녀는 모르는 거예요. 말을 표현당하면.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별일이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빠가 우리 나 사랑하지.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앞에 아내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 달린 입으로 연기하듯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알잖아요. 연기는 알게 돼 있어요. 아빠 술 마시는 데는 수십만 원 쓰면서 몇만 원 달라는 건 안 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암과 박이 일치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증거. 이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충만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와 동일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또 뭐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영 안에 있게 될 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뜻,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술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말아라. 이게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을 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술에 의해서, 여기는 의해서예요. 취해지지 말아라. 그러면 방탕하게 됩니다. 방탕은 무절제입니다. 처자식이 있고 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도 술 취하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긁는 거야. 네. 그래야 성공한 사람이니까. 보여주기식. 모두 다 어릿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과 무질서를 장하여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너희는 영 안에서 충만해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 이게 하늘의 방식, 믿음의 방식입니다. 어디에서? 영 안에서. 영으로가 아니에요. 영 안에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성령을 따라 살면 오늘도 우리 혼이 깨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해진 상태, 수동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화답과 찬송과 감사, 피차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의 실제 삶을 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첫째예요. 이제 여기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들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노래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배우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Speaking to yourself.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말로 화답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answer예요. 응답. 화답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라고 할 때 뭐라고 화답할 수 있습니까? 묵묵히 끓여먹은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아. 아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 맞아. 이게 화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냐면 너희들도 말할 때 서로 화답하는데 내 말을 들을 때는 왜 화답을 안 하냐? 위에서 만났냐? 빚쟁이 만났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답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시라니까요. 여러분도 내가 말을 할 때 대답을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사를 했는데 외면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좋지 않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주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러가는 거죠. 이 화답하라는 것은 오늘도 이 성도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오페라처럼 분장에다가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분장은 안 해도 노래하는 오라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요, 뮤지컬. 그게 아니라 오늘도 그와 같이 서로 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노래예요. 우리의 대화가. 서로 신앙을 고백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높이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거를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의 뜻은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막 만나면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 갈까요? 무슨 사업을 할까요? 그거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뭐를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주제 넘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전해야지. 제가 심지어 말씀을 잘못 전해도 잘못 전해도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사람을 쳐다보기 어려워요. 가물에 콩 나는 거예요. 콩 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진 상태를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의 대답과 화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화답을 하는지, 말로 화답하고 삶으로 화답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영 안에서 충만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충만한 문제는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외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처음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탕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길게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예. 그런 이후에 보면 15장 13절에 뭐가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와 함께 따라하며 소고를 잡고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춘 게 응답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모세의 찬양을 기뻐한 겁니다. 가만히 나무 토막처럼 서 있던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누가 화답을 했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미리암이 새로운 걸 노래했습니까? 아니에요. 15장 1절 모세가 노래한 것을 그대로 그것만 딱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다는 걸 여기 증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았으면 춤도 안 추고 서거도 안 치고 이렇게 화답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딴 나라 얘기처럼.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광경도 동일합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보니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내생물만 있는 게 아니죠. 24장로들 있잖아요. 여기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 했는데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꿀먹은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다 기뻐하고 즐겼다. 하늘 위에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하는데 어디에서 하라? 마음이 카르디아. 마음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찬송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안에서 변화가 있게 될 때 영안의 변화가 어디로 갑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의 혼의 부분이 마음으로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변화가 있어야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또 뭐로 나타나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영 안에서 충만해진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는 거는요, 증상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기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외적인 일이니까 그 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영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이나 카르노의 시간 우리가 삶의 기회인데 이걸 기회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영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인간적인 감사는 바로 뭐냐면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는 또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의 감사는 바로 뭐냐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감사가 뭐예요? 욥의 감사예요. 욥이 동방에 거부였는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난이 다 몰살당하고 사랑하는 딸들도 태풍이 불어서 다 몰사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병들어서 피병에 걸렸습니다. 기와장으로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할 말이 많이죠. 우리 사람. 욥은 딴 나라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그 시험의 근원이 누구였냐면 마귀가 그를 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주신 것을 모두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사상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축복을 주신대.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 시원찮은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 축복받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 과정 속에 오늘도 그 믿음의 실험의 연단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 황금 덩어리에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가진 재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통장에. 그거 얻으려고 하는 자녀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많이 있어요. 다 망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을 찾아가는데 막 눈좀 박대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냥 못 사는데 그 오셨어요? 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다. 뭐 이제 시골 땅에 이렇게 이제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았는데 너 이거 가져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오늘도 영 안에서 충만해지면 기쁜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굳은 일이 있든지 막 인생의 그냥 막장 마지막 터널에 이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제 해방 이후죠. 그때는 이제 성경 구락도라고 썼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을 성경 구락도 아마 그룹을 구락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 인쇄소 사장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부 시간이 됐는데 인쇄소에서 한밤중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싹 다 버렸어. 근데 인쇄소 사장이 성경 구락도 시간에 그 시간에 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당신 인쇄소 나가 딱 갔는데 어떻게 됐어? 왜 여기 왔어? 인쇄소는 사업이고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지.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인쇄소 가보는 걸 나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대로 말하는 겁니다. 글쎄도 하나님의 신앙은 욥과 비슷한 신앙을 가진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쟁이도 회사가 망하면 쫓겨났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에서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뭐를 보면 아냐면 우리 대화 가운데 믿음의 화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영원에서 충만이 되어진 사람, 채워진 사람이라는 걸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이 성경을 좀 생각해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게 무슨 덩어리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가 서로잖아요. 서로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걱정해요? 한 번은 이 사람한테 걱정하고 한 번은 이 사람을 돌아가면서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차 걱정하라고 하니까 이게 왜 무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해입니다. 우리의 이해예요. 성경을 잘 이걸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는 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걱정하라는 것은 외적으로 피차 누구에게 걱정하라는 거냐면요. 그리스도께 걱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난장판입니까? 교회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이 순종하면 100사람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이 사람대로 순종하고 교회가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말씀을 잘 전해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나 나나 다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 없습니다. 누가 심지어 100억 내서 교회당을 줬어도 그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에 당을 진 거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도들이 모이는 건물을 위해서 그가 이제 헌신한 거지.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렇다고 그런 사람의 헌신이 폄하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이제 헌신을 했으면 교회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머리가 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잘못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경우. 그리스도의 머리를 누구든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참된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영안에서 충만해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어디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가 주님보다도 높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거를 잘 모르면은 그냥 이 부모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구세주이시고 영광 중에 나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만이 주님을 경외해요. 모든 신자들이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하면 좋겠죠.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지 아니면 경외하지 않는지,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하고 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좌하고 우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좌하고 우하는지를 살펴라라는 것이 참된 지혜자는 오늘 이 모든 것을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제 세월을 우리가 아낄 뿐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한 사람, 예? 술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메시지예요. 결코 우리를 장밋빛 그냥 희망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를 보여주겠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것이 없다니까요. 이제 탓할 것이 하나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종이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탓할 사람이 하나님이겠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잖아. 내가 눈먼 장님이었잖아. 너한테도 성경을 줬는데 넌 하나도 관심이 없었잖아.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제를 바로 알아서 참된 지혜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사람, 술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